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니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미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는데 그렇게도 중요한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과 명예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근데도 여러분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꺼려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해도 가볍게 생각을 하고 넘기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 사람에게 문제인 것이 맞습니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건대 놀랍게도 죽음은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라는 것은 해결책이 없을 때라야 문제지 해결책이 있다면 결코 문제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가장 할 말이 많은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에 관한 것일 정도로 죽음의 문제는 기독교 신앙이 다루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죽음과 정면 승부를 벌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기 직전이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정반대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병든 나사로가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에도 그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나사로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예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기 직전이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즉시 나사로에게 가지를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듯이 병든 나사로는 병세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두 누이들만
애가 타가지고 힘들어할 뿐 예수께서는 대태연하게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즉시 가셔야만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즉시 가시지 않고 그렇게 이틀을 지체하다가 뒤늦게 가셨습니까?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입장에서 이러면은 상황이 끝나는 건데 어쩌시려고 예수께서는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나 하고 당혹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상황이 이제는 끝나서 손을 쓸 수 없다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은 예수께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나사로가 죽을 때를 예수께서 기다리신 것은 사람이 전혀 손 쓸 수 없는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서 당신이 손을 쓰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당신께서 신이다 하는 이 신이심을 입증해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1장에서처럼 예수께서 행동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끝이라 우리는 예수께서 바로 지금 도와주시기를 바라지만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정말 신이 있기는 한가 하면서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리지는 않아도 그럼 그렇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어? 하면서 예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리건대 여러분은 이 두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이유는 전적으로 선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안 좋아지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고 또 고통스럽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 의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능력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시려고 작정한 자처럼 자신을 맹렬하게 코너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를 너무 혹독하게 다루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심각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당신이 원하는 상황이 바로 나사로가 비로소 죽은 상황이 됐을 때 나사로가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면서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지금 깨우러 간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니 나사로는 지금 병들어서 이제 자고 있다면 깨어났을 텐데 병이 나아 있을 거라면서 그러면 큰일이 아니지 않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이 상황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에 딱 좋은 상황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드디어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시각에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대부분 걸어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기 직전이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갈릴리 지역에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유대 나사로 마을에 가신 거니까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 땅까지 걸어서 4일이 걸린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4일을 다 계산을 하시고 움직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야 시신이 부패한 그런 상태가 돼서 진짜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죽었다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한들 그 표적이 진짠가 하고 의심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나사로가 진짜 죽었구나 하고 동의를 할 만큼 확실하게 시간이 흐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은밀하게 제자들과 두 누이만 데리고 무덤에 가셔서 살리지를 않으셨습니다. 이 일은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셨습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사로 마을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 문상을 하러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예수께서 마르다와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자 마르다는 급히 일어나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마을 입구까지 갔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와 대화를 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전체를 다 생각해 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유대교 신자였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던 많은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마르다에게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라는 의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믿음을 아시면서도 다시 너가 나를 믿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으로서 신만이 가질 수 있는 죽지 않는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지 않는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복된 말씀보다 더 깊은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깊고도 깊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해볼 겁니다만은 이제 일단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당신의 신성을 밝히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께서는 이어서 마리아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는 마르다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께 갈 때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리아와 함께 예수께 온 많은 유대인들이 두 눈으로 직접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5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물론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적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유대인 공회에서 빠르게 결정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후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죽지 않는 생명을 소유하신 신이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참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 대신 죽으셨다가 정말 그렇게 죽음으로써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죽음으로써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모든 사람에게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지 않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보았다 하는 이 사실은 언제나 들어도 은혜롭고 기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조금 띄어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한 알의 밀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한 알이 되어서 희생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신의 특권인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지 않은 영생을 예수께서는 그대로 소유하실 것이로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소유하신 영생을 얻을 기회는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당신이 죽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어야 하지만 당신의 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당신께서 소유한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서 그렇지 우리 위에 죽음을 영원히 정복하고 우리에게 죽지 않는 영생을 주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 죄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죽지 않는 영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 여러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죽음에 대하여 죽은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복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죽지 않는 영생이 있음을 아시고
또한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의 몸도 죽지 않는 영생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음을 아시고 남은 인생 부활이요 생명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예수님 품 안에 앉기를 이제 복된 그런 이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너무나도 힘들어하시고 너무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놀랍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때에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정말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정복하실 때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로 죄의 삭신 죽음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값인 이 죽음은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대신 그 고통스러운 죄의 삭신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미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미 지옥을 정복하셨기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정말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심판인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미 죽음을 정복하고 이미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이제는 우리를 천당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통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미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한 자고 장차 주 예수의 날에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 복된 약속을 붙잡고 죽음을 영원히 정복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붙잡고 남은 인생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뜻대로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장차 죽지 않은 영생을 소유할 거라는 복된 소망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된 소망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죽지 않은 생명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